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죄제 은과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새로운 은혜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아스의 행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모세처럼 건져주시고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아스는 정직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그가 온 관심과 또 정책적 역량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자 실질적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체근하고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그 궤에 넣습니다. 이 궤에 들어간 은은 오로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성전 수리의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들여진 은으로 성전 수리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또 그 성전에 심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진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제사장에게 돌려졌지만 전적으로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요아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또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면 참 보람이 있을 것인데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보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큰 위안과 위로와 또 기쁨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요아스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의 후반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전체적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2장을 보충해주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요아스를 죽음에서 보호해주고 왕위에 세우는데 가장 앞장섰고 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도록 영적 멘토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든든한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5절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는데 그 나이가 130세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 이 요아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던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예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우상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다시 그의 삶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죄가 우리 삶에 작게 침투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오염시켜 버리면 요아스 못지않게 우리 삶의 방향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잘 섬겼다고 해서
남은 인생이 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이 꼭 당연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러했습니다. 이럴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아스의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이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이키게 되면, 그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선다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찮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번거롭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그 말씀에 저항하고 싶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의 모습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다가 완전히 반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야다를 생각하면 요아스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의 아들 스가랴를 그는 죽이는데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권력을 그냥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올라온 이 대적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그 은금들을 다 보냄으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요아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만큼 요아스의 마음이 타락한 것이죠. 강팍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아스가 그의 남은 인생 또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요아스의 모든 남은 행적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는데 요아스의 마지막 죽음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합니다.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를 쳐서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신복입니다. 이 요아스의 그 마지막이 참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예전 우상 숭배 길,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켜주셨던 영적 멘토,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행했던 그 죄악, 그 결과가 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신실한 신앙 길에서 벗어난 자의 비극. 바로 이 요아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전반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의 3분의 2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걸어갔다가 마지막 그의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자 그의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내 삶이 주 안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은혜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유혹들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더 온전히 더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던 요아스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경고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도 죽이는 참 그러한 우미한 자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요아스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에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에게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온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